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주영이도 찾아 성경. 엄마들은 찾아달라고.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고요. 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빛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음 해로 그 나라에 그에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나누어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쥐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오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주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자,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복음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리 선지자들 통해서 얘기하고 약속하셨던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어떤 때가 이루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얘기했던 그분이 때가 이루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나셨다, 그 얘기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거죠. 구약에 예언됐던 거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죠? 그리고 율법 아래 났다는 얘기는 유대인에게서 속하여 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 얘기하셨죠.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인물을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그림자를 통해서도, 또한 상징적으로 어떤 이미지적으로도 계속 예표해 오셨던 그분이 이제는 때가 돼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던 그분인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미리 선지자들에게 얘기했던 그분인데,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 다윗에게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부활하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또 성결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장 16절 17절에 가보니까 복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음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을 얘기했는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고 얘기해요. 뭐가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 법정에서 죄인이 왔는데 누군가 대속해서 값을 치루었어. 그러면 재판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무죄야, 무죄.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의인이 되었다. 의라는 표현이 법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 또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건 다른 얘기로 칭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을 보내셨지요. 보내기로 약속을 하시고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시고요. 아버지가 내어주셨어요. 뭐로 내어주셨냐면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아들을.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죄를 속하여 주셨고요. 또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러분의 지위를 바꿔 주셨고요. 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죄인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고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로마서가 얘기하는데 18절 이하 3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의하다. 뭐하다? 불의하다. 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 의하고는 관계없이 인간은 어떠하냐면 그 의에 반대되는 불의한 일만 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튀어요.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겨 그것에 절을 하는 일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심판을 하셔야 되죠. 진노를 하셔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그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다른 의가 하나 나타나는데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왜 기다렸을까요? 왜 하나님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에 대해서 불의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부어주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누구의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들이 올 때까지. 아멘. 아들이 올 때까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건 뭐냐면 보내겠다. 누가 범죄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는다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도 죽이지 않으시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뭐하겠다? 보내겠다. 하나님은 뭐를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너 먹으면 죽어. 그런데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것을,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여자의 씨로서 난 그분을 보낼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고요. 약속. 그리고 때가 차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내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그분이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셨어요? 약속. 우리와 관계없는, 우리의 어떠함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나가 있을지라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셨대요. 여러분 약속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심판의 자리에 심판을 해야 되고 진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약속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있었죠. 그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라는 그 아담에 대한 약속, 또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있었죠.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온 족속이 무슨 족속?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 전에 또 뭐가 있냐면 유다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그의 줄기에서 한 왕이 나실 거다. 어디의 줄기에서? 유다 지파의 줄기에서 한 왕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유다 지파의 그 다음에 왕이 났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성전을 보니까 너무 화려해. 근데 하나님의 전을 보니까 언약궤가 있는 데가 별로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하고 뭐 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어떤 언약을 했을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찾으셨어요? 네.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때와 인생의 책책을 지게 하려노라.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얘기하고 있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의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결국엔 누구로부터 오는 나라? 다윗의 혈통에서 오는, 다윗의 씨에서 오는.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1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나고?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에서 나고. 아멘? 그런데 그 나라,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에서 오는 나라는 금방 흐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왕국은 영원하고 그 왕위는 아브라함의 다윗의 씨에서 난 그 왕위는 영원히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에게 무엇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이 무엇과 무엇의 언약이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부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영원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그가 그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가 나왔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유다에게,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의 아들은 어떠했냐면 우상 숭배하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그냥 우상에다 절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오늘날에 여러분의 우상 숭배는 뭡니까? 여러분의 우상, 여러분의 마음이 다가 있는 거, 여러분의 탐심이, 여러분의 욕구가 다가 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숭배해요. 숭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와 두려움이. 그러면 오늘날에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는 가서 돌부처에 절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일까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그거 없으면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돈, 만몬이에요. 만몬. 그런데 만몬을 숭배하는 게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만연해 있던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여러분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야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 아비와 맺은 언약을 기억했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둘로 나누게 하시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래요? 왜 잡혀갔대요? 죽이고 멸망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책망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건가요? 자녀를 때리는 것은 죽이는 게 아닌 거예요. 맞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그 소망 없는 것 가운데 언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셔서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지요. 어떤 소망을 줍니까? 야, 내가 새로운 언약을 줄게. 뭐를 줄게?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그리고 어떤 왕이 하나 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와서 이제는 악을 제하여 버릴 것이고 에덴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분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는데 한 사람이 메신저가 뛰어오면서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올 것입니다. 다 무너져도 포로로 잡혀가고 소망 없는 그들 가운데 와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게 굿뉴스였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다 죽어가고 포로가 되고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평화의 왕으로 보내겠다. 그가 오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에덴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 죽어가고 있는 포로로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의 때가 차서 그가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언했던 거,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당신이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셨대요. 나의 믿음, 나의 어떠함하고 관계없이 그분이 그분의 언약을 성취해 가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동안 그들이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죠. 너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더니 다 지켜
행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그것이 굿뉴스인 거예요. 복음은 아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셔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불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악을 제하여 버렸다. 사단의 나라에 있던 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를 그분이 오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 아래 있던 자,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그를 오셔서 그분이 그 권세를 다 파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권세를 다 파하고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의 통치 아래 여러분을 두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세, 모든 권세를 또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신랑으로서, 왕으로서 그분이 해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5월은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 그럼 가정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신랑과 신부. 그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신랑. 이스라엘을 신부. 신부가 신랑같이 친밀한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죠. 그죠?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으면 신부는 누구만 사랑해야 되죠? 신랑만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신랑이었었고 그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독수리 날개 업어서 그들을 건져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된 이스라엘은 어떠했냐는 거예요. 그들은 신랑된 한 분만 사랑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경배했던 신부라고 얘기해요. 또 여러분 왕과 또 하나의 계약을 맺은 게 누구일까요? 왕.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 왕은 변함이 없는데 그 백성은 왕을 쫓아가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게 왕을 허락하려는 거야. 왕을 달라는 거야. 주변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 하나님 왕 이제 필요 없고 이 세상에 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준 왕이 누구예요? 그들의 요구대로 준 왕이 사울이야, 사울. 그런데 그 왕은 어떠했어요? 왕은 신실하신데,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불구하고 왕을 버리고 외면하고 자기의 요구에 왕을 요구했던 그 왕은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그 백성이 깨어졌고 왕과 백성이 깨어진 그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관계가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부부, 자 신랑과 신부 부부의 관계, 왕과 신하 백성의 관계, 또 하나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 할 거고요. 또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주인과 종.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다. 맞아. 주인과 종의 관계 있어요. 그죠? 종은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주인을 외면하는 관계 있어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농부와 포도원의 관계가 있어요. 농부. 하나님은 뭐다? 농부.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포도원을 이루고 있는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이걸 참 좋아했어요. 이 표현을 제일 좋아했어요. 할렐루야, 목자와 양.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몇 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어떠했을까요? 양은 어떤 특성이 있다? 양은 제멋대로 가, 제멋대로. 이사야서에는 뭐라 그래요? 그 양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 이게 회복돼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그것이 다윗이 시를 썼어요. 뭐라고 했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인 내게는 하나님이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 양이 먹어야 되는데 푸른 초장 먹을 것을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쉴 때와 먹을 때와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그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또한 뭐예요?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잔치상을 베푸신. 원수 앞에서 그것도.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으신다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런 절망의 그 길을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게 목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가. 아멘. 그리고 마지막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의 무엇하심과 무엇하심,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마디로 이걸 표현하면 그의 신실하심. 무엇하심이? 신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떠함하고 관계없이 그분이 언약을 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부부와 같고요. 우리 신랑이 우리가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신랑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 갔을지라도 그분은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 아닙니까? 고멜에 대한 거 얘기 아닙니까? 부자, 또한 왕과 신하, 백성, 목자와 양, 농부와 포도원, 그런
그런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이 이루고자 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로 하셔서 오셨고 보내셨고 또한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루신 건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자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통치할 수 있는 통치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통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사단을, 죄를,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지막은 신실하지 않으실까요? 그분이?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끝까지 그분이 신실함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 그분은 무엇 하실까요? 옆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신실함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믿음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미 심판을 받았나이다. 이미 의로워졌나이다.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심판 앞에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하시냐면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관계라는 건 뭘까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회복되는, 아멘? 목자와 양이 회복되는, 농부와 포도원이 하나가 되는 영원한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질 것이 없는 영원한 샬롬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언약을 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언약을 성취해 가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 21장 6절에는 영원한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아까 얘기했던 신부, 또 백성, 자녀, 포도원, 양, 그 모든 것과 모든 피조물과 회복되는 것을 마지막 영원한 샬롬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마지막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 본문이 뭐예요? 탕자의 일이죠. 탕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탕자.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대.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미리 아버지께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미리 재산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재산을 받으니까 그대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수백억을 지금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경외하시겠어요? 예배가 더 잘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1,000억이 생겼다고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예수님 잘 믿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어.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 떨어졌어. 근데 돈이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근이 일어나. 흉년이 돼서 기근이 돼서 정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지가 되었는데 도와줄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찾다가 보니까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 하나 생각이 있는 거야. 그게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 거야. 먹이를 돼지가 먹어야 되는 쥐염 열매를 주면서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품꾼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있고 자기가 불쌍하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이 어떤가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했는데 배반하고 떠나와서 허랑방탕 내 멋대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버지가 나는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한 게 한 가지가 있어. 뭐를 생각했어요? 이제는 아들로 날 받아주지 말고 품꾼이 많은데 그 노예 품꾼 같은 그 품꾼으로 하나 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내 처지를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한 걸 보니까 도저히 내가 아들로서의 그게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아버지 나 품꾼이나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께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록 자기의 재산을 갖고 떠나가는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아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언제쯤 돌아올까? 그가 잘 살고 있을까? 그가 나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있을까? 아마 돈이 떨어지면 의지할 것이 없으면 그가 그동안 섬겨왔던 그 우상이 다 깨어져 버리면 이제는 미안해서라도 돌아오겠지. 그리고 매일매일 아버지는 뭐를 보는 거예요? 동구박을 보는 거야.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까. 그런데 저 멀리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가 아들을 멀리서부터 그 뿐만 봐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 걸음걸이만 뒤통수만 봐도 안 돼요. 아버지 대보면 알아요. 걸음걸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야. 그런데 내 돈을 갖고 도망간 그런 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벗은 발로 그에게 뛰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안고 그에게 입맞춤하고 그의 옷을 보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취하고 악해. 거지의 옷이야.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이 다 떨어져서 신발을 새 신을 사주고 그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던 근데 그가 돌아오니까 그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품꾼이 아닌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에게 아들을 받아주셨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락지는 뭐냐면 아버지의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 때는 여기에 이게 반지에 뭐가 있을까요? 인장이 있어. 도장이 있는 거야. 도장. 이 도장을 딱 찍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자. 여러분을 받아들이시는데 나의 믿음, 나의 생활,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언약을 하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들로 받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속자로 나의 하늘의 상속자로 너를
받아주었대요. 그리고 그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송아지를 잡으시고 춤을 추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언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 아멘. 그분이 여러분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기다리고 계시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아들로 받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리자, 권세자로, 여러분을 상속자로, 통치자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들의 자격으로 사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사십시오. 결론입니다. 아담 존재와 같이 불의한 우리, 죄를 범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 궁핍한 삶에 이르러 주역 열매 겨우 먹는 정도, 그런 곳에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 아버지께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고 멀리서 보시고 우리에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와 힘을 실키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어떠함하고 관계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다. 아비를 배반하고 등을 지고 떠나 세상에서 자기 맘대로 살던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젠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영접하고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다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시가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의무를 끝까지 신실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에도 완전히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다윗의 씨에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몸 율법 안에 나게 하시고 그에게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속죄 제사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게 하시고 이제는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그분의 통치를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